할렐루야. 2022년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날과 이렇게 겹치게 되었는데 정말 이날 기쁘고 복된 귀한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역사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된 날인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귀한 날이 더 귀한 날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새기기보다는 하나의 계절 축제로 이렇게 전락되어 가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떤 특정 종교가 너무 부각되는 용어다,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운동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Seasons Greeting, 계절 인사 또는 Happy Holidays, 즐거운 행복한 휴일, 이런 말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오바마 정권 때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요즘에는 이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뻐했던 그 성탄이 이제는 점점 그저 하나의 계절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나라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세태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성탄의 자세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에 대한, 주님 오심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천사들은 그렇게 외쳤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기쁜 날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인간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고요,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정말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없고 용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일도 없게 됐고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기적, 큰 선물이다. 뭐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약의 그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예언은 메시아의 성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성취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다, 이 말은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지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어서 이제 에브라시라는 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옛날에 에브라시라고 불렀던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른 이유는 이 스불론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혼동될 것 같아서 현 지명과 옛 지명을 동시에 결합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 호족 정리를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마을인데요. 일종의 예루살렘 위성 마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을이에요. 부자들, 권력자들이 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 베들레헴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주석학자 스미스에 의하면 이 유다 지역에서 최소한 그 행정구역 단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당시의 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주목했고요.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주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곳을 주목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바로 이곳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은 곳이지요. 천한 곳이지요. 이곳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것도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찬송가 백구장을 참 많이 불렀었지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밤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찬송이 백구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송은 천사들, 목동들, 동방박사들이 함께 합창하는 노래 같아요. 특히 4절에 보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참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어렸을 때의 그 크리스마스의 어떤 이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주님의 탄생이 축하되어지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불러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노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불리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한평생 당신을 낮추면서 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를 가보면은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출입문이 아주 이렇게 낮아요.
작고 낮아요. 그래서 그 탄생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몸을 낮춰야만이 그 탄생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예배가 없어요. 왕이 방문해도 낮춰야 돼요. 뭐 대통령이 거길 방문해도 낮춰야 돼요. 그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하려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낮춰야 된다. 바로 일평생 낮추시며 살으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낮추라,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레헴, 떡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려고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먹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함께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 한 번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신비한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떡이에요. 주님은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떡의 집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떡을 먹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떡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신 이 떡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식을 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님 주신 이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 떡의 집, 그리고 옛지명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떡을 먹여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긴 가뭄에 시달리는 과실나무와도 같아요. 잎도 메마르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허우덕거리고 겨우 생명만 부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도 메말라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세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은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고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목자이시고 그 백성을 양이라는 거지요. 우선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 메시아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을 돌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능력 있는 목자로 오셔서 그 양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복이지요.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힘 있는 목자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양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준다. 참으로 이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능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모진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니냐.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만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또 얘기한다면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책임자들 때문에도 기인한다고 보게 돼요. 저들이 제대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국민들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벳세다 등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돌보셨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우리 주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서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서서 히브리어로 보면 아마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서 있다, 견딘다, 지탱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곁에 늘 서 계시며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싹군 목자이고요,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버림받은 양떼와 같다는 거죠. 목자들이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쳐 버린 뒤에 홀로 남은 양들, 언제 이리와 강도가 공격을 해서 죽게 될지 모르는 처참한 형편 가운데 놓인 양들과 같아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버림받은 양떼 곁에 끝까지 계셨고 결국은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 곁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 곁에 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서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가의 예언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하며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에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노래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없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큰 평강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뒤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길, 평강의 길을 여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된다? 평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은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정말 크고 작은 국지전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 전쟁의 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소식이요 뉴스지만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을 보게 돼요. 멀리 갈 곳도 없이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남북이 70년이 넘도록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고요, 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사실 심상치가 않아요. 또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정치는 여와 야가 정쟁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보수다 진보다, 이 이념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어이없는 짓들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큰 평강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위 진보다, 보수다라는 생각을 왜 갖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나는 진보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잘 섬기겠다는 것이고, 보수라는 분들은 나는 보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나라에, 국민에 바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이 방식을 가지고 바로 섬기겠다. 나는 이 방식을 가지고 바로 섬기겠다. 그래서 저는 이 공통 분모 때문에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줘요. 내가 보수냐 진보냐, 사실 가만히 보면 이념 싸움도 없어요. 이념 싸움이라도 한다면 좀 뭔가 소망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패싸움이에요. 참 지저분한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너는 사라져야 할 적으로 몰아가는 이 싸움, 이 행태들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에 언제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평화, 큰 평강이 임할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더 나아가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양극화가 점점 심화돼 가고 있어요. 또 갑질 논쟁이란 거, 서로 이거로 인해서 대립의 감정이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를 둘러봐도 참된 샬롬이 자꾸 없어져 가는,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샬롬을 맛볼 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단 한 곳, 예수 안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개와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서 용납과 화해가 있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갈등 많고 다툼 많고 분쟁 많은 이 땅 위에 진정한 평강, 큰 평화를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늘 내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오셔야 되고, 내 가정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위에 이 메시아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위에 메시아가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에 넘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며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복, 그 놀라운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리는 그 평화의 복으로 인하여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위에 하늘의 평화가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